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 6장 제 예배를 위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자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이제 인생의 목적임을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배웠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예배를 합당하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게 될까?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답은 알고 계시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개정 개역에서는 영과 진리로, 즉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은 성령에 이끌리게 될 때 나오게 되는 것임을 이제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죠. 성령 충만하면 그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내려가면 안 되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러한 줄기 안에서 큰 흐름 안에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궤관해보는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인격, 두 번째로 성령의 하나님, 또 세 번째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는 이제 성령 그분은 이제 이제 인격체이신데요.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성령을 이제 쉽게 어떤 이제 영향력, 분위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어떤 영향력이다, 어떠한 이제 분위기다, 또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전사체다. 어떤 인격체가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께 속한 또는 뭐 예수님께 속한 뭐 분위기, 뭐 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예수님, 이렇게 한 분 한 분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지성, 감성, 의지를 갖춘 존재를 이제 인격체라고 하는데요. 성령도 지성, 감성, 의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성령의 지성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시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면서 성령도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했을 때 이제 그는 이제 성령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즉 그분은 모든 것을 가르치실 수 있는 지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만큼
진리를 알고 계시는 분, 지성이 뛰어나신 분이시죠. 또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듣고 말하며 알리시는 분이란 지적인 존재이십니다. 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 이제 환히 꿰뚫어 보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이러한 이제 성령님께서 이러한 이제 지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은 감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즉 성령님은 근심하실 수 있는, 아파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즉 감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또 이사야서 63장 10절에서도 이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님이 어느 때에 근심하시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 근심하실까요? 우리 죄악에 대해서, 또 여기서는 이제 이사야서에는 반역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함으로 성령님이 근심하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근심하심을 알 수 있죠. 근심이라는 단어는 이제 르페오라는 그러한 원어상 단어인데요. 고통하다, 슬퍼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고통하시면서 슬퍼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하십니다. 또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 내 죄지음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단순히 우리가 죄 지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내 죄악으로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죄로 근심하신다. 다르게 말하면 고통하며 슬퍼하신다. 하나님도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감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성령의 의지도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의지라는 것이 의식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하잖아요.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 의지적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런 의지적인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볼 때 성령님은 어떠한 영향력도 아니고 어떤 분위기도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이심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구별되는 그러한 존재이시지만 그분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연대기 시간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시면 거룩하시죠? 죄 없으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시죠? 또 전지전능하십니다. 또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는 편재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떠실까요? 성령님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즉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거룩성입니다. 성령이라는 말 속에서 이제 성령이 이제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죠. 이 말 속에서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죄에서 떠나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의 사역은 죄를 깨우치시며 또 회개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두 번째로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은 영원하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없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전능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창조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욥기서 말씀 보면 엘리후가 한 말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인생을 지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인생을 지었음을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04편에서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편 104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공중의 새도, 또 바다의 물고기들도, 또 땅에 있는 생물들도 다 주의 영이 지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들을 종합을 해볼 때 인생을 지으시고 모든 생물들을 지으신 분은 성령님임을 알 수 있죠. 그분의 능력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성령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즉 전지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얘기죠. 또 이사야서에서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 누구도 여호와의 영을 지도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신 그분, 성령님이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즉 전지하신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다음은 편재성인데요. 시편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의 영을 떠나서 아무데도 갈 수 없고, 그 어디든 피할 수 없다. 이 말은 곧 어디에나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편재 모든 곳에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속성을 볼 때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 말씀이 또 이렇게 성령님을 또 하나님으로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서 가택연금 상태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도 못 듣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이제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성령님과 요한은 같은 분이심을 동일한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하시면서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 말씀을 이제 대조해서 보면 결국 여호와와 성령님이 같은 분임을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속였을 때 베드로가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성령께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성령과 하나님이 같은 분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경을 살펴볼 때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의 위격을 가진다. 각각의 인격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며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는, 즉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각각의 이러한 인격체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또 한 분이시라는 그런 얘기죠. 다시 세 위격으로 구별되지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시다.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라는 그런 얘기죠. 이 말이 이제 삼신 신이 세 분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세 가지 양태, 세 가지 모습을 가진다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남자를 예를 들면 아들도 되고 또 결혼해서 남편도 되고 또 자녀를 낳으면 아빠도 되는데 한 사람이 아들이었다가 남편이었다가 이렇게 또 아버지였다가 그러한 이제 세 가지 양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또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들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과 히브리서와 골로새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또 창조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이 말씀 예수님이 만물들을 만드셨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떠실까요? 성령님도 창조주이실까요? 네, 성령님도 창조주이십니다.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이제 성령님이 언급되어 있죠. 이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이 창조의 순간에 함께 계심을, 함께 사역하셨음을, 함께 계셨고 사역하셨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제 인생들을 이제 성령님이 지으셨고 또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들, 바다 생물들을 창조하셨음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라는 말씀 속에서 하늘을 단장하시는 분 또 성령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 중 하나는 창조 사역임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역은 말씀을 주신 분이시죠. 말씀을 기록해 하신 분. 우리는 성경을 쓴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저자라 하지 않고 기록한 자라는 의미에서 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자는 누구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이 예언, 즉 성경을 가리키는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기에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또 하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남자를 알기 전에 잉태하였습니다. 어떻게 잉태를 한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에 성령께서 사역하신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잉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죠. 또 그리스도의 침례의 순간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침례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이끄셨어요. 시험을 받으시도록 광야로 몰아내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시는데요.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는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말이 좀 애매한데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말이죠. 침례, 그다음에 그 시험, 그리고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공생의 순간에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들, 능력들을 보이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장 18절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행하신 일들,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행하신 거죠. 주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죽으심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 죽으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부활은요, 부활에 있어서도 성령의 사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세 번역을 좀 참고했는데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 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활 후 사역에 있어서도, 부활 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성령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들에게 명하셨을 때에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 성령으로 이때 행하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보자면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함께 지내셨을 때에 어떻게 행하셨을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도 성령으로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사역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침례, 또 시험 받으심, 또 공생의 사역, 또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령의 사역 중 세상과 관련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가 와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는 이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은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언뜻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해석하기가 약간 좀 어렵습니다. 책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 엘렌코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유죄를 선고하다, 잘못이 있다고 선고하다, 즉 책망하다라는 그런 의미고, 두 번째로는 잘못을 찾아내다, 또 드러내다, 감춘 것을 이제 드러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세상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또 세상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심판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세상의 죄를, 또 세상의 의를, 또 세상의 심판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죄를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죠. 궁극적으로 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유일한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세상에 이러한 죄, 믿지 않는 죄를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이 영접했다면 주님은 마땅히 세상의 영접을 받으실 분이시고, 세상이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고 또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 대신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라는 말은 주님이 배척을 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셨기에, 주님이 배척을 받으셨기에
성령님이 대신 내려오셨으니까요. 즉 이 세상에 계시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를 이제 드러내시는데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못 박았을까요? 그분이 의로워서 아니면 불의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을까요? 의롭다고 여겼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분을 도리어 참나마다 생각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유대인들처럼 불의하다고 여기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활해서 승천하심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령님은 세상의 심판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나요? 언제 심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마귀는 패배한 거예요. 형량이 정해졌습니까? 어떠한 집행이 내려졌죠? 마귀는 결국 패배자로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즉 심판은 내려졌는데 아직 집행만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패배를 해서 승리자가 패배자의 머리를 짓밟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죠.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이제 이렇게 형을 던져지는 그 형을 받았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을 뿐입니다. 언제 집행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천년왕국 후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아직 패배자이지만 형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직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힘 있게 살아가지 못하게 거짓으로 유혹하는 그런 자입니다. 이렇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면 세상 임금을 따르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자와 관련된 예수님 성령님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거듭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언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실까요? 네. 믿을 때에, 믿는 그 순간에, 깨달을 때에, 거듭나는 순간에 그때 들어오십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임을 볼 수 있죠. 언제까지 계세요? 이제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은 결코 우리 안에서 아예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예 우리를 떠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신자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신자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음 성령님을 의미하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대요. 네. 다른 스승이 없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들 누가 가르치셨겠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어떠한 형제님을 통해서 어떠한 책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성령 위에 다른 스승은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안에 행하도록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도할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권능을 주시는 거죠. 전도할 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붙잡혀 갔을 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마땅히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그때 가르쳐 주신대요. 이렇게 전도할 힘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 열매, 이런 아름다운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신다면, 근심하지 않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9가지의 열매, 성령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오실 때 누구를 증언하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또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성령님은 예수님께 영광을 또 돌리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길을 따르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전도도 나오고 힘있게 할 것이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예배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되어지는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게 됩니다. 서로 주고받는다는 말이죠. 주께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렇게 시와 찬송과 노래들이 또 감사가 이렇게 넘치게 될 것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감동이 되어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넘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넘쳐야죠. 언제 넘칠 수 있겠습니까? 죄가 가득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면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런 역사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죄를 멀리하고 또 송이 꿀보다도 더 단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